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7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로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머나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이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멘. 10절까지. 사자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이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을 사랑하사 불러주시고 재림 사건을 계시한 귀한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있을 재림 사건을 알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는 전 세계적인 사건이고 우주적인 사건이고 또 어마어마하게 큰 사건이므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배워서 이 사건이 우리 눈앞에 도래할 때에 혼란에 빠지지 아니하고 질서정연하게 사건 속에 들어가서 주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꾼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루속히 이 땅에 정말 우리의 시장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땅은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가 살아가기에는 너무나도 부적절한 땅인 줄로 믿사오니 하루속히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낙원을 만들어 주시고 신천신지를 만들어 주시고 언잔치가 벌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루속히 마사 정말 이 땅이 낙원이 되어서 영간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 놀라운 축복을 받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하루속히 재림이 시작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사 우리 생전에 꼭 재림이 이 땅에 실현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인이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인이라는 말은 도장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도장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도장인 하나님의 인도 자연히 영의 도장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 영의 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한 이것이 영의 도장, 영의 인이기 때문에 그 치는 것도 영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이마에 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도장이 영의 도장이기 때문에 그 이마도 영적인 이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제 영에다가 영적인 이마에다 치는 것이다 그런 말. 즉 이마를 영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인에 대해서 몇 가지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의 인으로서 에베소 1장 13절에 보면 이것은 구원의 인, 중생의 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을 받으면은 중생하는 자가 되고 구원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인인 구원의 인을 받으면은 천국 가는 것이 보증되는 그와 같은 은혜가 주어진다 그런 말. 성령의 인 받은 자들은 그 누구든지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네. 세상을 어떻게 살든지 자관 천국은 따는 당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함부로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묵인하지 않죠. 성령의 인을 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야지 악살면은 하나님이 북과 동쪽을 감찰하시는데 가만히 계시겠어요? 혼납니다. 그죠? 그래서 비록 성령의 인을 받고 그에 아무것도 안 받았다 할지라도 거룩하고 경건하게 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인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인은 성도 가운데서
교회 일꾼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머리다 그랬습니다. 머리가 되신 예수께서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일꾼을 세울 때에 인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교회에서 교회의 일꾼이 되었습니까? 그리스도의 인을 맞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있는데 여기 가서는 무슨 심판을 받냐 그러면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인을 쳐주고 직분을 줬는데 네가 그걸 가지고 얼마나 잘했느냐 이걸 이제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인을 받고 직분을 받았으면 열심히 노력해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가서 부끄럼 당하지 말고 잘다 칭찬 듣고 큰 상급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나온 것이 하나님의 인이다. 하나님의 인은 말세에 재림 사역자 두 증인들에게 주시는 그런 인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 인을 받아야 환난 때 주의 종으로 인정을 받게 되고 또 이제 쓰임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인은 마음에 쳐진다고 했지만 이 인은 이마에 쳐진다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인은 하나님의 선택을 하나님이 그를 말세의 주의 종으로 재림 사역자로 선택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표식입니다. 그래서 너는 오늘부터 이 재림 사역자로 그 다음에 말세의 수수꾼으로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표시를 한 거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은 이제 그 일에 관심을 갖고, 다시 말하면 재림 사역에 관심을 가지고 그 일에 전심전력을 다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말. 하나님의 인은 영적인 인이라서 이것 또한 은밀하고 비밀스럽게 자신도 모르게 쳐지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상하게 재림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고 그쪽으로 마음이 끌리지만은 그러나 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그 일에 전심전력을 못하게 되고 막 이렇게 돼요. 그죠? 하나님의 인이 영적인 인이기 때문에 비밀로 쳐지니까 은밀하게 쳐지니까 아주 이마에다가 이렇게 딱 빨갛게 그다음에 찍어놨다고 그러면 볼 때마다 말이야. 아이고 거울을 볼 때마다 아이고 나는 하나님이 재림사에 가라고 찍어놨구나 이러면서 각성을 하고 열심히 할 텐데 그게 아니고 비밀로 찍어졌어요. 그래서 카이로에 가면은요 이렇게 예수 믿는 아이들은요 어렸을 때 여기다가 십자가를 딱 이렇게 문신을 새긴대요. 십자가 문신. 그래가지고 아예 어렸을 때부터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구분을 해놓은 거예요. 그럼 처음에는 핍박을 받아도 나중에는 이 문신을 딱 사람들한테 보여주면 저건 예수쟁이구나 왼쪽으로서 이렇게 이제 그런 뭔가 구별해주는 그러한 혜택을 받기도 하는가 봐요. 그래서 막 너도나도 그것을 이제 부모들이 시계 맞는다고 그래요. 다만 이렇게 뭔가 그 말세의 재림 사역자로서의 구별하는 표식이 바로 하나님의 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 맞은 사람은요, 언제 맞았는지 모르지만은 이상하게 글로 끌려요. 재림으로 끌립니다, 이렇게. 지가 끌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인 맞은 사람은 무조건 재림에서 관심을 가지고 그 일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런데 이것이 이제 은밀하고 비밀스럽게 자신도 모르게 쳐진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문제. 그래서 사도 요한이 보았듯이 보고 알려주는 사람도 있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가 그쪽으로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앙심을 품고 거해가를 들지 말고 반드시 이제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고 또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비밀스럽게 영적으로 쳐져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순종하려고 마음만 먹으면은 다 드러나는 거예요. 나는 이상하게 이거를 해야 살맛이 나는구나. 이런 게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딱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인뿐만이 아니라 그 달란트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서 딱 달란트를 주셨으면 그것도 사실 은밀하게 주어집니다. 예? 무슨 하나님이 막 나타나서 야 여기 있다 달란트 그러고 주는 게 아니고 은밀하게 나도 모르게 속으로 주어져요. 그러나 일단 주어지면은 자꾸 그쪽으로 끌리잖아요. 이렇게 뭔가 그쪽으로 뭔가 나타나요. 그래서 순종할 마음만 있으면 그것도 열매를 맺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 하나님 인을 쳐가지고 나를 재림사역자 쓰려고 인을 쳤으면 자꾸 그렇게 드러나니까 그걸 자꾸 순종으로 끌어들여야 돼 이렇게. 그러면 나는 자연히 그 일로 쓰임받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고 인도하심을 받게 되고 또 생명으로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가서 8장 6절에 보면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인을 쳐주시면 그 인을 자꾸 마음에 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자꾸 배척을 했네, 배척을. 그렇게 되면 인을 쳐놨어도 그 도장이 유명무실하게 되는 거예요. 막 또 도장을 지우려고 그래. 지우려고 말하죠. 그래서 나는 뭐, 있기를 잘해요, 저는. 그래서 애인하고 막 열렬히 사랑하다가도 헤어진 지 한두 번만 되면 싹 잊어져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뭐 이렇게 하는 것도 금방 잊어질 거예요. 안 잊어져요. 하나님의 도장은 아무리 지우려고 해도 못 지웁니다, 이거는. 이 영적인 도장은 지울 수도 없고, 어떻게 또, 빼버릴 수도 없고, 아주 고질이야, 고질. 한 번 쳐놓으면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잊어도 하나님이 재림 사역자로 쓰겠다고 인체는 이 도장은 잊을 수가 없어요. 이상하게 긴가민가하게 잊어지는 것 같아도 또 은근히 떠오르고 참 미치고 환장하죠. 그러면 아예 품어야 돼 그냥. 확실하게 품으시길 바랍니다. 그쪽으로 나를 이끌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순종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모든 다 편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는 도장을 막 지우려고 막 빼빠로 무질르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렇게 망각하려고 지우지 말고 인같이 마음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은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맞은 자들에게는 그 생각 속에 재림을 품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을 품으라 말. 그러므로 자꾸 재림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을 맞았으니까 재림만 생각해야 돼. 그래야 살 길이 열려요. 저도 가만히 보면 옛날에 하나님께서 인을 쳐놨나 봐. 내가 언제 쳤는가 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전에 예수 믿고 얼마 안 됐어요. 자꾸 요한계시록 재림이 자꾸 이상하게 그 설교를 어쩌다 그때 재림 소리를 들으면 막 그 재림 말이요 내 가슴을 막 뭉클뭉클하게 하고요. 막 재림을 막 믿고 싶은 마음이 너무너무 간절한 거예요. 근데 어떤 놈이 가르치는 놈이 있어야지 도대체 재림에 대해서. 그래 하도 답답해서 서점에 가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재림에 대해서 딱 써놓은 책이 딱 하나 있더라고요. 이게 조영기 목사가 써놓은 순 엉터리 없는 책이야. 지금 어디 가버리고 없어요. 아주 순 엉터리 없는 책. 그런데도 그것을 가지고 왔어요. 시골에 와서 막 밤에 읽는데요. 얼마나 무서운지요. 막 이불을 뒤집어 쓰고 읽었어요. 무서워서. 아마 그날 밤에 잊혀버린 것 같아. 그날 밤에. 그날 밤에 인을 쳤으면 이제 계속해서 재림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고 관심을 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 환경적으로 그것이 안 돼 있으니까 자연히 그냥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길로 안 가려고 그냥 발버둥을 쳤는데 하나님은 그 길로 나를 인도하려고 그러고 이게 사실은 몰라서 그런 거 몰라. 잘 몰랐어. 참 모르는 게 사람들은 그래요. 모르고 그랬으니까 좀 너그럽게 하나님의 나는 그런 거 없습니다. 모르고 지은 죄가 더 무서워요. 하나님은 모르고 짓는 죄를 더 무섭게 치고합니다. 저 사람이 죄인지 알고 죄를 지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다 눈치를 봐요. 네가 죄인 줄 알고 지었구나 너. 그럼 너는 회개하면 돼. 이렇게 눈치를 봐. 근데 모르고 짓는 것들은요 막 이게 당연한 줄 알고 지어요. 당연한 줄 알고 지어요. 이게 대책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모르고 짓는 것들은 팍팍 쳐야 돼요. 그래야 그게 죄인 줄 깨닫는 거예요. 죄를 모르고 짓는다는 건 뭐예요? 죄가 아닌 줄 알고 짓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냥 요거는 안 치고 가만 놔두면 인정사정 미련 곰탱이가 대가리로 막
그 바위를 막, 들어봤듯이 말고 그런 식이다. 그러니까 모르고 지면 그냥 하나님이 팍팍 쳐버려요. 왜? 알으라고. 근데 알고 지면 벌써 자기 양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탁 눈치를 보시오. 빨리 회개해. 이렇게. 그래서 세상하고 조금 다르죠, 그죠? 알고 지낸다는 것은 고의성이 있다는 거죠? 고의성이 있으면 법에서는요, 법에서는, 세상 법에서는 모르고 지면은 선처를 해준다, 그지? 집행위원회 이래. 근데 알고 지면, 그냥 뭐, 고의성이 있으면 훨씬 더 형이 많이 떨어집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세상과 뭔가 제어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 세상에 모르고 죄를 지어도 경찰한테 젓가락 그냥 걸리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모르고 죄를 지면 가만 놔두면 어떻게. 그러니까 제재하는 것은 바로 경찰을 잡는 것과 마찬가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지금도 우리 교회 안에 보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인을 엄격하게 맞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가 보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누가 제일에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상하게 안 되고 뒤집어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이러다 뭐 뭔지 몰라. 성경을 안 읽어서 그런다. 성경 100독을 해도 안 돼. 금식을 안 해서 그런가? 금식 40을 해도 안 돼. 그래서 해결이 안 돼. 그래서 죄를 믿으니까 되잖아요. 지금은 얼마나 속이 시원한지. 답답한 게 없어, 그냥. 그전에는 그렇게 은혜를 받고 천뭉치는 손을 듣고 그래도 항상 답답해. 모르니까. 그러나 지금은 재림을 알게 되니까 너무너무 시원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맞는 자는 오직 재림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정신 이상이 옵니다. 정신 이상이 앞으로. 이마에다 딱 이렇게 이마는 생각의 기관이거든요. 이마에다가 이렇게 재림만 생각하라고 딱 인을 쳐놨어. 근데 자꾸 다른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마가 불이 나버려 이렇게. 정신이라는 게 딴 거 없어요. 이 해골은 하나인데 이 해골을 여럿이 와가지고 자꾸 쓰려고 그러니까 이게 해골이 불이 나갖고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하나님이 이마에다가 인쳐놓은 사람이 재림을 안 믿으면요 거의 미치겠가 됩니다. 다 어떤 형태로든지 정신분열자가 되든지 하여튼 정신병도 여러 가지 있다만 다 미치겠가 돼. 저도 이 재림 믿기 전에 나의 과거를 돌아보면 다 미치어서 살았어. 그 정상적인 인간이 아니야. 나의 옛날에 바라보면은 그 정상적인 인간이 아니야. 지금은 아주 정상적인 인간인 줄 믿습니다. 지금은 미친 기가 없어졌어요, 나한테. 맨날 히스테리 부리고요, 말. 묘한 일에 막 성기를 내고, 그게 다 미친 거예요, 그게. 그러므로 우리는 빨리, 정신 이상이 안 걸리려면은, 재림만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나 그 창조 원리대로 돌아가야 정상적인 생명활동이 가능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풀을 먹고 살아야 될 그 소에게 육식을 먹이니까 어떻게 되죠? 소가 미쳐서 죽고 마는 그런 강업병이 생기듯이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는 이제 재림 사역을 위해서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재창조해 버렸기 때문에 다른 삶을 추구하거나 다른 일에 몰두하게 되면은 절대로 안 된다 그런 말. 마치 기계가 역으로 돌아가면은 막 부서지고 깨지고 막 파괴되고 그렇게 되듯이 하나님의 이 이마에 인친 사람이 다른 것을 추구하게 되면 마치 기계가 역으로 돌아가면서 부서지고 깨지는 그런 아픔과 파괴를 당하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당하는 겁니다. 그럼 너무너무 심각한 문제야. 그래서 딱 인을 쳐보는 그때부터는 재림만 생각해야 이렇게 순리대로 돌아가는 거야. 모든 것이. 근데 다른 것을 생각하면 이거 역으로 돌아가는 거야. 세상의 영광은 역으로 돌아가. 인생이 막 깨지고 부서지고 너무너무 아파. 그러므로 참 이제 이 하나님의 인침 받는다는 것이 영광스러운 것이지만 또 이것이 알지 못하고 지도를 잘 받지 못하면 너무너무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다 그런 말. 재림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도 난해하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사람들이 심하게 거부할 수밖에
그 얻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을 주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믿는 것이 아주 쉽고, 또 영광스럽고, 뭐,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막, 이랬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탁, 인치지 않았어도 서로 하려고 대가리 들이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해보니까 어때요? 죄를 믿는 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죠? 이거는 하나님 인을 꽉 쳐가지고, 그거 안 믿으면 안 되게 만들어 놨으니까 지금 믿는 거지. 그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미쳤다고 믿겠어? 안 믿지, 나도. 그래서 이것은, 어떤 하나님의 강권적인 그와 같은 역사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인을. 그래서 하나님의 인은 어쩌면 강압적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권위를 표현한 동시에 또 그에게 특수 임무를 수여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마치 포장이와 같아서 우리 인간을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옹기를 만들려면 옹기를 만들어 쓸 수 있고, 쫑지기를 만들면 만들 수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인을 쳐가지고, 우리에게 특수 임무를 주어서 이 재림 사역만 하게끔 그렇게 쓰시려고 우리에게 인을 친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임무가 굉장히 힘들고 어렵죠, 해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원망스럽게 돼. 왜 하필 나를 재림사역자로 삼아가지고 이 고생을 하게 만드는가. 차라리 이 은혜시대의 사역자로 삼아서 그저 세상에서 얼레덜레 살다가 그냥 죽어서 천국에 가게 만들지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세상에서 완전한 그런 신자의 삶을 살게 하는 그런 임무를 갖다가 주셨는가.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고. 그에 따라오는 고통과 그 괴로움이 너무너무 심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고 딱 준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안 하면 아무도 못 오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인침은, 여기서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뭐 하나님이 뭐 흰옷 입혀줘도 벗겨버리고 막 그러지만은, 하나님의 인침은 절대로 무슨 벗겨진다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러므로 죽기 전에는 하나님의 인은 없어지지 않는다. 정 못할 것 같으면 아마 데려가실 것 같아요. 하나님 인을 쳤는데 도저히 그 사람 적성이 안 맞아가지고 도저히 재림사역자의 길은 못 간다. 그러면 딱 이제 육체를 데려가실 것 같은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러나 하여튼 죽기 전에는 가야 돼, 이거. 아주 특수 임무입니다, 이거. 군대로 말하면 특공대야, 특공대, 우리는. 예수쟁이 중에서도 특공대 예수쟁이입니다. 특공대. 어때, 믿어보니까, 옛날에 믿었던 건 그냥 세 발을 폈죠? 세 발에 피. 그건 믿은 것도 아니야, 그냥.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힘든 예수 믿는 예수쟁이가 있었다는 것은 아마 꿈에도 몰랐을 거야. 꿈에도. 하나님의 인이 우리를 여기까지 끌어왔어요. 그러나 이것은 아주 상급이 굉장합니다. 그죠? 상급이 굉장해. 하나님은 절대로 공짜로 인간을 부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어려운 일을 시키면 그 어려운 일에 합당한 만큼 상급을 주시는 분이에요. 어차피 세상 이래서나 저래서나 고통스럽기는 마찬가지요. 편해봤자 거기서 거기요. 그러므로 한 세상 잠깐 사는 것 좀 힘들게 살더라도 영원한 세상이 놀라운 상급으로 채워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거는 더 심각한 것은요, 이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지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지도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침받은 사람들이 재림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을 많이 당하고 알도 못하고 두드러 맞아. 알도 못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르면 더 두드러 팬다니까. 모르면은.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에서는 좀 덜 맞으려면 고의적인 실수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모르고 하는 건 큰일이야.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가르치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더 힘들고 어렵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을 자신도 모르게 맞아버린 자들은
하나님의 강력한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신음하면서 방황하면서 요동하면서 이렇게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지도자가 있어도 보편화되지 못한 교육이므로 그 비교육자들이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온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이 음료고 뭐고 간에 뭔가 하나님께서 재림 사역을 맡기려고 택한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서 부르셔가지고 저한테 이제 그걸 지도받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저같이 이렇게 지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없어요, 없어. 나같이 지도하는 사람 세상에서는 없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딱 와가지고, 이게 뭐야 도대체? 막 은혜는 줘줘요. 그러니까 막 소화가 하면 하는데, 뭔가 교육이 보편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받으면서도 의아해. 그래서 여기서는 아멘, 아멘 하고요. 집에 가서는 잘 때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거냐? 아니, 내가 가는 길이 지금 정상이냐, 비정상이냐, 얼마나. 근데 저도 하나님에게 붙잡혀서 이 교육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이 교육을 받을 때요, 아주 그런 갈등을 너무너무 많이 했어요. 정말로 이 청량사회 이것도 처음에 시작할 때요, 성령이 너무 강력하게 역사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긴 하는데, 3년, 4년까지도 이게 도대체 이게 뭔 짓거리냐. 맨날 그러면 생겼다니까. 지금에 와서는 이제 내가, 이것은, 확실히 하나님의 사역이구나. 그래서 이제 청량을 함으로 해서 그 사람이 재림을 믿게 되고, 또 막, 좋아지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때 이제, 이것이 악령이 아니고 성령이다 하는 그런 확신이 이제 점점 굳어지고 있는 거예요. 한 3년까지는 굉장히 갈등을 많이 했어요. 하면서도. 꽁대가 미친 짓거리 하고 다니고, 무슨 악령에게 홀려가지고 돌아다닙니다. 그런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 그게. 왜? 이게 전혀 이런 교육이 받아본 일이 없거든. 어디서 했다는 소리 들어보지도 못했거든. 아주 생소한 거란 말이야. 이것이 정말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여기 와가지고 보면은 한 10명이 들어왔으면 그 1명 정도 통과하는 그런 지금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교육을요, 모든 교회가 다 하고 있었다면은 아마 그 사람들도 다른 데서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다른 데서 같이 똑같이 하는구나. 그러면 아마 여기 달란트가 있어서 보냈기 때문에 그것만 알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쯤 이 교회를 가득 찼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하나님의 인이라든지 흰옷이라든지 다만 재림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어느 정도는 빠삭하게 정말로 해박한 지식을 이제 갖게 됐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문제예요.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참말로 큰일 났어요. 참으로 2000년 동안 요한계시록을 방치하고 연구에서 가르치지 못한 그러한 현실 교회의 비극적인 단면이다. 그렇게밖에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가 다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것은 뭔가 2000년 동안 사도 요한에게 준 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교회가 너무너무 무관심해버린 거야. 짓밟아버린 거야, 그냥. 밟아버린 거야.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가 잘못 만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조상 잘못 만나면 개피 보잖아요. 그전에 나는 한국에서요, 아무리 꿈틀거려도 뭔가 잘 사는 길이 보이지 않을 땐 말이야. 한국에서 태어난 걸 너무너무 원망했어. 내가 미국에서 태어났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또 실제로 부자 아버지한테 태어나면요, 잘 태어났던 조건 때문에 그냥 잘 먹고 잘 살아. 왜 나는 저런 부모 밑에서 태어났을까? 돈도 개뿔도 없는 부모 밑에서. 맨날 원망하는 거지. 그와 같이 재림을 연구하지 않은, 가르치지 않은 우리 믿음의 선지들 때문에 우리는 지금 개피 보고 있는 거야. 솔직히 말해서. 조상은 좀 원망해도 될 줄로 믿습니다. 원망한 게 아니라 정말 그들의 잘못을 회개를 촉구해야 돼. 다행히도 이곳에서 이와 같은 비밀이 밝혀져가지고 소수이지만 이런 혼란과 혼미가 주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감사하고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일만이 우리의 남은 못이다 이렇게 순종합니다. 그리고 순종을 잘해서 입맞은 자의 삶에 어떤 그 풍성함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첫째 보면 하나님의 이런 바람이 불기 전에 친다 그렇게 1절에 말하고 이후에 내가 내 전사가 땅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렇게 여기 바람이라는 것은 환난의 바람입니다. 주님 오시기 직전에 이 지상에 불어닥칠 7년 대환난을 상징하는 그런 바람.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이 그 종들인 그 재림 사역자들에게 쳐지는 것은 대환난이 시작되기 전이다 그런 말. 대환난이 시작되기 전에 환난 사역자들로부터 환난 사역자들을 다 이제 불러 모집되고 또 준비시킨 다음에 환난 사역을 인을 치고 그래가지고 환난 사역을 시작하시겠다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처럼 무슨 구속 사역을 하시든지 함께 일할 죄의 종들을 준비시킨 다음에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큰 배려였어. 죄의 종들에게는 참으로 안도할 수 있게 해주는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이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도요 자기 당대에 완전히 죄의 종들이 다 죽어버리고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일할 사람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선자를 숨겨놨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은 자기와 일할 제정들을 어떤 악한 경우에도 다 준비하고 예배시켜서 다 숨겨놨어. 아마 지금 하나님의 입맞은 그런 제정들도 세계 각처에 숨겨져 있을 거예요. 때가 되면 확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필이면 나는 여자 종들을 내게 인치는 그런 사역을 맡아가지고 참 배신이라는 쓰라린 고통으로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만 다른 사람들은 남자 종들한테 인을 치니까 아마 잘 될 거예요. 지금 재림 사역하는 사람들 중에 보면 정말 이제 이렇게 그 환난 전에 이마에 인친다는 그것을 갖다가 이제 간과하고 환난의 도래를 갖다가 뭐 절기와 맞추어서 계산해가지고 짐작하고 또 적글쇠의 출현으로서 그 시기를 알아보려고 불란서에다가 그것만 전문으로 하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꿈이나 환상이나 환청으로 이제 환난이 오는 것을 알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세상 돌아가는 형편을 통해서 대환난의 도래를 측량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을 치기 전에는 대환난이 오지 않는다고 했으니 하나님의 입맞은 인치는 상황을 통해서 대환난의 도래를 알아볼 수도 있는데 이 같은 방법으로 환난의 도래를 예측하려는 사람들이 없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인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 것도 교회 앞에 드러나지를 못하고 있고 이렇다 그 말이에요. 이게 참 진짜 하나님께서 성경적으로 이렇게 분명하게 밝혀놓은 것에 대해서는요 사람들이 굉장히 또 그건 또 거부해요. 이렇게 거부하는 원인이 뭘까요? 다른 것은 육적이지만 이것은 영적이기 때문에 그래. 영적인 세계는 들어가기 힘들거든요. 왜? 육이 죽지 않으면 못 들어가거든요.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고 싶으면 다 있어요. 그런데 육을 죽여야 들어가기 때문에 육이 죽기 싫어갖고 안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이런 문제는 아예 그냥 분명히 환난 전에 다 인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도 이런 데서 관심이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징조거든요. 어떻게 보면 교회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할 징조예요. 그런데 저 쓸데없는 불신자가 예언한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을 막 가지고 노스트라다무스 하면 2천 온다 했으니까 막 온다 이지라고 자꾸 쓸데없는 데만 관심을 갖고 있어요. 징조 중에서 제일 첫째 가는 징조가 이겁니다. 제 종들이 준비되지 않고는 100년, 1000년이 가도 10,000년이 가도 재림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재림이 임박했는가 안 했는가를 보려면 하나님이 지금 죄 종들에게 인치는 사항이 어떻게 됐는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또 하나님이 이걸 알려주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여기서도 관심이 없었어요. 저도 여기서. 근데 하나님 인치는 것을 보여주더라고. 그건 뭘 말이야? 그걸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치는 것을 통해서 죄 종들이 예비해야 되는 그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재림이 어떻게 됐는가 하는 것을 따져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예측이 가장 어렵기 때문에 엄두도 못 내고 있겠죠. 그러나 아무리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사역이라 해도 어렵다고 해서 외면하고 거부해서는 안 될 아주 중추적인 그런 사역이라는 것을 분명히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역은 영계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지만은 그러나 임하진 종들이 반드시 재림에 대해서 이제 배우고 가르치게 되어 있으므로 교계에 이런 죄 종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서 우리가 재림을 이제 추측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말. 요즘 미국의 테러 사건 이후에 그냥 미국 교회에서 레벌레이션 하는 말이 많이 뒤져 나온다고 그래요. 그런 것들이 바로 재림의 징조다 그 말이에요. 그 재림이 가까이 오면은 이상하게 교회에서 재림 열풍이 불게 되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은 반드시 이 재림을 요한계시록을 들고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 재림을 가르치는 죄종들이 많아지면 그것이 신령 대반란이 온다는 가장 확실한 징조가 된다 그런 말. 그러므로 온 교회는 이 점을 중시하고 재림을 가르치는 죄종을 이단시하거나 배척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중대한 징조로 받아서 환란을 배우고 그 환란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그들의 그 가르침을 통해서 준비하는 일에 박차를 가하고 이래야 된다 그 말. 그러나 반대하고 핍박하고 그냥 재림에서 얘기만 해도 저 목사님 이단 아닌가 이렇게 쳐다보고 그러니까 숨어버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입맞은 죄종들이요 재림을 가르치고 싶어도 교회 성도들이 이상하게 보고요 재림 가르치면 또 보따리 싸고 딱 나가고 교회가 술렁술렁하고 깨지고 시험 들고 이러니까 숨어버려요. 안 가르쳐버려. 그럼 어떻게 돼요? 교회가 가장 쉽게 현실적으로 알 수 있는 재림의 징조가 어떻게 버려? 사당돼버려. 없어져버려. 그러면은 재림이 할 수 있겠어요? 못겠어요? 못하죠. 못하면 누가 손해요? 교회가 손해요. 성도들 자신들이 손해야. 그러므로 뭔가 죄종의 재림을 가르치려고 들고 나오면 교회가 쌍손들어 환영해야 돼. 기다렸습니다. 목사님 빨리 가르치세요. 이래줘야 된다. 그러면 때가 되면 여기서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이 재림을 가르치면 이단이 아닙니다. 인도 안 맞은 것들이 가르치니까 이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맞지 않는 자들이 재림 가르치면 반드시 이단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이 재림을 가르치면 절대로 이단 안 한다. 왜? 하나님이 그걸 가르치겠다고 딱 했는데 이단하도록 내버려 두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이단에 빠지는 건 저주받은 거예요. 지가 좋아서 빠진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빠뜨려 버린 거예요 그냥. 나는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예 이단하고 접촉을 못하게 해요. 접촉을 못하게 해. 여태 내가 예수를 믿었지만 이단하고 옥신각신 얘기해본 일이 없다니까. 참 신기해. 이단하고 옥신각신 얘기하는 사람 회개해야 돼요. 이단이 우리 집 문 들어와서 여호와 지금 믿으시다 그러. 아이고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어떻게 저 똥파리들이 날라옵니까? 내 안에 똥이 생겼나봐요. 주여 씻어주시옵소서. 이래야 돼. 똥파리가 날라오는 것은 귀 쫓는다고 그걸 영광으로 생각해? 똥을 치워야지. 내가 타락하고 더러워지면 이단들이 오는 거예요. 무슨 그것도 이단하고 싸우고.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이단은 한두 번 인사하고 그다음부터는 인사로 상종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와서 이단들이 상종하다 어찌 겠네. 이건 뭘 말하는 거야? 내가 타락했다는 걸 말하는 거야. 회개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절대로 요한계시록 가르치는 죄종들을
겁주지 말아야 돼. 여기서도 참 내가 요한계시록 갈 때 얼마나 배우는 사람들이 겁주는 줄 알아요? 아주 죽이려고 그래요, 나를 못 가르치게. 지금도 그런 살기를 내가 느끼고 있습니다. 무서워요, 이거는. 나는 그냥 완전히 내놓고 하니까 하지. 이거 어느 정도 교회가 이렇게 부흥되고 쫙 규모가 짜여진 사람, 이 정도면 싹 숨어버려요. 아이고, 이거 가르치면 큰일 나겠다. 그러니까 시험도, 요한계시록 가르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요한계시록 가르치면 교회가 시험 드니까 못 가르치 하고 숨어버린 목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와 같은 짓거리는 나중에 교회가 벼락을 맞는 짓거리입니다. 요한이 2000년 전에 보니 천사가 이 세상을 향해서 불어닥칠 강풍을 불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2000년 전에 붙잡고 서 있었으니 지금은 벌써 2000년이 지났습니다. 참으로 아슬아슬하고도 위태로운 처지에 놓인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이제 이 환란의 바람은 언제 불어닥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유급지경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급지경에서도 숨을 쉴 수 있는 구멍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죄의 종들의 이마에 하나님이 얼마나 인을 쳤는가 하는 것을 알아내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과거에 비해서 우리 한국교회도 재림에 대해서 수많은 종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전체 교회로 보면 아직도 재림에 대한 연구와 가르침이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다, 그럼. 지금도 어디 가서, 교회 가서 여러분들이 재림 가르치려고 보시오. 한박 이렇게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지. 그냥 확 눈금하고 확 찔러버리고 싶다, 그럴 수 없고 말이야. 한박 이상해, 이상해. 아주 배타적이야. 아니, 요한계시록에 성경이 없습니까? 없다면 배타해도 되겠죠. 성경이 있는데 왜 배타합니까? 이건 사실 죄종들이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성도들이 뭐합니까? 죄종들이 그렇게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죄종들을 회개시켜야 돼. 그래서 우리 국제매관 선교센터가 회개시키려고 목표를 삼는 그 목표가 성도가 아닙니다. 죄종들이지. 목사를 상대로 하는 거 우리는. 그런데 정말 목사를 상대로 해서 일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진짜 암담해. 맨날 자기 자신도 어떻게 하지 못하고 엎치락 하느라고 도대체 이렇게 실력이 성장을 해야 승리해야만 실력이 성장하는 거예요. 맨날 싸웠어. 지고 넘어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헛비 터지고 일어나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는데 무슨 성장이 있어요. 아이고 주여.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른 막대기 같은 나라 할지라도 주님이 능력 주시면 거기서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도 믿으면 주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 할렐루야.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때려 엎었듯이 우리가 비록 다윗같이 연약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때려 엎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와 같은 교회의 현실을 개탄하고 정말 이 교회가 요한계시록을 대대적으로 환영하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보면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별로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냥 이 은혜를 받고 그냥 환영하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야 돼. 그거하고 안 늘어나요. 때가 되면 늘어날 줄로 믿습니다. 환란의 강풍을 붙잡고 있는 모습을 보고 소스라쳐 놀라서 재림 가르치는 종들을 대대적으로 환영하고 그들의 가르침을 쫓아 환란에서 구원받을 준비에 서두르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는 천사 같은다 그랬습니다. 22절부터 23절이고 2절부터 3절. 또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윤을 가지고 헤덴으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을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사가 치는데 먼저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친다 그랬죠. 해돋는 데로. 사도 요한이 사도 요한이 계시받은 그런 반모섬에서요
이 해돋는 곳은 한국이다 그럽니다. 한국. 이상하게 그 이스라엘 땅에서 쫙 해돋는 가보면 딱 한국이 걸려요. 한국이 걸려. 해가 그렇잖아요. 육지 맨 끝 바다에서 올라오잖아요. 근데 쫙 좌표를 재면, 거기서 좌표를 재면요, 우리 한국이 딱 땅끝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이 인치는 곳이, 시작되는 곳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로부터 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인가는, 하나님만이 아는 비밀인지도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 교회를 보면은, 그러한 특이한 점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걸 먼저 보면은, 한국에는 죄종들이 너무너무 많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너무나. 그래서 한국 지도자들이 걱정이 대단합니다. 아니, 이렇게 신학교에서 죄종들이 많이 나오는데, 갈 데가 없네, 갈 데가. 100명 나오면요, 15명밖에 취직이 안 돼요. 교회 심무가 안 돼. 그럼 나머지 85명은 빈들 노는 거야. 그래서 신학교 졸업하고 노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하도 답답하니까 사람들이 앞으로 이제 북한이 문이 열 텐데 그 북한의 죄종들을 전도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학교를 많이 보내게 한다 이렇게 또 주장합니다. 어떻게 보면 타당한 말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한국처럼 기독교가 강세인 곳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른 나라 수도에 가서 교회를 찾으려면 어렵습니다. 그러나 서울은 한 집 건너 교회야. 그래서 비행기 타고 밤에 내려다보면 이 서울시가 공동묘지인지 시인인지 몰라요. 그냥 빨간 십자가 불이 그냥 외국 사람들이 딱 보면 서울시는 완전히 공동묘지로 돼 있나 보다 이런다잖아요. 처음 온 사람. 그게 교회 십자가인지 모르고. 어느 교회 가도 십자가를 빨갛게 불을 바짝 벗겨서 세계적으로 달아놓은 교회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지금 전 세계에서 하나님이 가장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것이 한국이고, 또 이제 말세에 크게 쓰임받을 것이다 하는 그런 확신은 분명한 줄을 믿습니다. 한국에서 수많은 지혜종들이 인침받아서 환란에서 재림사역자로 크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또 인치는 동안에는 세상을 해하지 말라 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야말로 그 어떤 시대보다도 안전하고 또 이제 평화로운 그런 시대입니다. 뭐 사람들은 지금 테러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아주 세상이 불안하고 그러나 과거 역사에 비춰보면 지금은 아주 평화의 시대입니다. 냉전이 끝났다고 그러잖아요. 옛날에 러시아와 소련하고 미국하고 막 붙어가지고 얼마나 평평했어요. 우리나라도 보면 저 이북하고 막 붙어가지고 이북 계력원을 접으시자 막 대모하고 난리였잖아요. 지금 막 햇빛 전체적으로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독일에 그냥 담이 무너져갖고 다 뒤져버렸어요. 그러므로 저는 지금이 인치고 있는 시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관심사는 인치는 사역이 마치고 나면은 이 세상은 아주 급속도로 험악해진다는 거예요. 급속도로. 그래서 환란 전까지, 바람이 불기 전까지, 인치기까지는 하다는 거예요. 태풍 전야입니다. 이상하게 태풍이 불려면 그날 밤에는 바람 한 적 없이 하대요. 그러다 갑자기 몰아친대. 그런 자연 현상하고 너무너무 똑같다 그 말. 그러면 환란은 어느 날인가 예측할 수 없는 날 갑자기 그냥 태풍이 부는 거다. 세계가 퍽 뒤집어요 순간에. 어느 날 자고 딱 일어나면 벌써 막 매스컴에 막 터집니다. 여기서 풍 터지고 저기서 풍 터지고 막 정신없이 터지는 거야. 첫째 난리는 어디서부터 나요? 교회에서부터 일어나요. 환란이 딱 시작되면 인침받고 준비된 죄종들이 딱 나타나는 거야. 그래갖고 쟤는 믿어 안 믿어? 안 믿어 하고 데려가면 그냥 하면은 그냥 날아가 버려 어디로 사람. 대항하면 무조건 죽여요 그때는. 군대에서 전시 때 거역하면은 상관이 직접 쏴 죽이듯이
지금은 청하시니까, 집사님 믿어. 안 믿으면 안 돼. 전사님 믿어. 이러지만. 그때는 안 믿어? 죽여버려, 그냥. 그러니까 믿기 싫은 사람 다 도망가 버립니다. 하나만 딱 죽이고 나면요, 그리스도는 아침에 예배드리러 나가면은 믿기 싫은 사람들은 싹 가버리고 믿고 싶은 사람은 안 있어요. 아이고, 지금은 믿기 싫은 것들도 앉아가지고 쏙 더럽게 새기는. 그때가 되면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착착착 갈라집니다. 음료 신부 착착착 갈라. 재림 믿기로 택한 하나님의 백성만 딱 낳고 샥 가버려. 또 음료 교회 딱 가면은요, 거기서 신부들은 싹 빠져나와 버려. 왜? 우리만 일어나니까 쟤들도 일어나요. 너 재림 믿을래 안 믿을래? 너 재림 믿어요. 그러면 그냥 막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도망가 버려. 재림 믿을 거예요. 도망가 버려. 그래서 교회가 착착착 가야 주패로 음료 신부로 다 갈라져 버려. 우리 한국교회에서만, 우리 서울교회에서만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해봐요. 완전히 교회가 쑥대밭이 돼버려요. 난리가 나버립니다. 그럼 먼저 세상이 난리가 나기 전에 교회부터 난리가 난다. 빨리 그때가 와야 될 까짓거. 그때 이제 준비된 인침받은 기회 정도 그때 뜨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이 평안하다고 그 평안에 빠져서 인치는 사에게 무관심하고 준비하지 않으면은 그 돌변된 세상에 그냥 기절을 해버려. 기절을. 그러므로 제발 그러지 말고 이 태풍이 불기 전에 우리는 관심을 집중해가지고 이 인치는 사에게 관심을 집중해가지고 인치는 사에게 어떻게 돼가는가 관심을 가져야 돼. 무슨 적고 있으면 유럽에 무슨 화표가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인치느냐 안 치느냐. 인치는 죄인들이 얼마나 있나 이거란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인치는 자의 수는 14만 4천이다. 그래서 4절부터 8절에 보고 인치는 이는 각 지파 중에서 친다 그랬습니다. 여기 지파는 육신적인 이스라엘 지파가 아니고 영적인 이스라엘 지파로서 전 세계 기독교에서 골고루 친다 그런 말이야. 인간은 몰라도 하나님은 전 세계 교회를 12지파로 나누고 계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각 지파의 특성에 의한 그 성도들의 모든 성분을 다 분석하고 계시는 분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벌써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 성약교회도 보면은 딱 여기서 유다 지파가 누구고 루벤 지파가 누구고 다 이렇게 나와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전부 이 12지파의 한 지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유다 지파라고 생각하면 손 들어봐요. 3명밖에 없네. 4명이네. 거기는 무슨 지파예요, 그럼? 무슨 지파? 무슨 지파? 유다 지파, 이 여자 무슨 유다 지파예요? 손 들어야지. 그건 이사갈 지파요? 근데 이 지파라는 것이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육신적인 지파는 항상 고정되어 있지만 영적인 지파는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앙생활, 이번 주에 신앙생활 얼마 잘했느냐에 따라서 이 지파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래. 이번 주에 막 찬송받을 일을 많이 했어. 회개를 열심히 했어. 그럼 유다 지파로 산 거야. 근데 그냥 그날 월요일 날 딱 가가지고 회개를 즐겨 이상 투자 이렇게 한번 해버렸다. 그러면 그 누벤 지파로 떨어져. 누벤 지파.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딱 먹이는 거예요. 환란 때. 최종적으로. 그러면 유다 지파 끝까지 가려면 유다 같은 삶을 살아야 돼. 그래서 이 서해를 가만히 보면은요, 이 서해는 변경되게 되어 있습니다. 12지파의 서해는 많은 교훈을 주고 있지만은, 여기서도 4가지 교훈을 살펴보면, 첫째요, 제 위치를 지킨 지파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레아의 소생인 9째 이사갈과 10째 스불론과 나엘의 소생인 11째 요셉과 또 베냐민은 자기 서해를 유지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21절에 보면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을 멀리하라 하였고 유다서 6절에도 보면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심판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이 자기 위치를 지켜야 돼.
예. 현재 자기가 차지하고 있는 이 지파를 잘 지켰단 말이에요. 자기 위치를 지키지 못하고 그냥 왔다 갔다 하면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잘못하면은 이 지파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갈 수도 있어요. 최소한도 우리는 이 지파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가는 자가 돼서는 안 될 줄은 믿습니다. 음료는 다 떨어져 나가버려. 적어도 이 지파에 들었으면은, 강등은 됐을지라도 신분은 되는 거예요. 또, 먼저 되고 나중된 자가 있습니다. 누베는 장자에서 2번으로, 시므온은 7번으로, 레위는 셋째에서 몇 번으로? 8번으로 떨어져, 8번. 장자에서 2번으로 떨어진 거 좀 나. 이거는 셋째에서 8번으로 떨어지니까, 몇 등급 떨어진 거요? 5등급이나 굴러 떨어졌어요. 5번이나 째글째글 굴렀어. 얼마나 아프겠어요? 한 번 굴는 것도 아픈데. 그러나 이거 째글째글 굴러가면은, 누같이 돼요? 네이같이 되는 거예요, 네이. 누베는 아비의 침상에 올랐기 때문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도 저건 누벤이다 그러더라고요. 나하고 교제를 나눠야 될 사람은 지가 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건 누벤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쫓아버렸어요. 주님하고 교제를 나눠야 될 그리스도의 신부를 채지 마! 큰일 나요. 왜 주님과 교제하고 사귀고 있는 그 그리스도의 신부를 갖다가 싹 꼬셔가지고 지가 데려놓으려고 그래? 그러다가 작살나는 거예요. 주님은 얼마나 시기 질투가 많으신 분인지 몰라요. 자기하고 다정하게 교제하는데 막 탁 채가지고요, 정신을 뺐어요. 죽여버려. 또 시므온과 네이는요, 아주 성질이 잔해한 자예요. 허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면, 창세기 그 49장에 보면 뭐냐면, 노염이 혹독한 자다, 했습니다. 아주 성질을 내면 너무 막 혹독하게 내면. 나 천사! 이래. 야, 그러지 마. 이 정도가 아니야. 너 천사! 이렇게 나와. 어휴, 성질 지도가. 아이고, 이런 거 진짜 힘들어. 그러므로 여러분, 노염을 혹독하게 내면 안 됩니다. 시므온과 네이같이 됩니다. 또 나중되면서 먼저 된 자가 있어요. 유다는 넷째에서 1번 올라왔어요. 나따지는 6째에서 5번으로 올라왔고, 갓은 7째에서 3번으로 올라왔어요. 아셀은 8째에서 4번을, 이렇게 돼야 돼, 그죠? 이렇게 돼야 돼. 굉장한 거예요. 유다는 원수를 사랑하는 자요, 회개를 철저하게 잘한 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나따지는 찬송을 아주 아름답게 부르고, 말을 듣기 좋게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올라온 거예요. 갓은 영적 싸움을 아주 잘해서 올라왔고, 아셀은 봉사를 너무너무 잘해서 올라왔어요. 근데 여기 보면 다는요, 아예 이 지파에서 빠져버렸습니다. 사사기 18장에 보면은요, 다한 지파는요, 최초로 우상을 경배한 지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9장 16절부터 10절에 보면요, 다는 그 백성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지파요. 뱀과 독사가 되어서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넘어지게 하는 자로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는 뭐예요? 적글도. 음녀에게 붙어먹었냐니. 음녀에게. 아예 여기서 빼버렸어요, 다한 지파는. 그리고 여러분들도 비판하고 정죄하면은 다한 지파처럼 빼버려. 또 여기서 재림 사역하고 있는 죄 종들을 갖다가 뱀처럼 독사처럼 콱콱 물어가지고 넘어뜨리는 그런 짓거리 하면 빼버려. 그래서 여기서 가만히 보면요, 나를 대적해가지고 말씀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막 방해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건 다한 지파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쫙 빼버려요. 그러면 올라가는 것도 좋고 내려가는 것도 좋고 다 좋지만은 우리는 다한 지파처럼 빠져버리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 버리면 안 돼. 그러면 비판하고 정죄하지 맙시다. 뱀과 독사가 되어서 핏말 타고 다니는 사람 물어뜯으면 안 돼요. 뱀과 독사가 돼가지고 흰옷 입은 글쎄 신부들을 물고 뜯으면 안 됩니다.
적글소입니다. 추방해버려요. 성경에는 특권과 축복을 빼앗긴 경우가 허다합니다. 동생을 죽인 가인, 장자권을 빼앗긴 예서, 예수를 죽인 가론이다. 성신을 떠난 니골라당, 하나님과 그를 사랑하는 자를 해치는 이란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게 되는 그런 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퇴보해서는 안 되고 올라가면서 저보다 자기 위치를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에스겔서 8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인을 완전히 받아들이면 지혜가 충족해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인을 받아들이면 어떤 축복을 받는가 하는 그 축복의 내용은요, 에스겔서 8장 12절에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인을 완전히 받아들이면 지혜가 충족해지고 아름답게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각종 보석으로 꾸민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해준다 이렇게 말해요. 할렐루야. 예. 제발 좀 하나님의 인을 완전히 받아들여서 에덴 동산에 사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기름 부음을 받고 덮는 그룹이 된다 그랬습니다. 참 이 말씀 보고 너무너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으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덮어 놓는 그룹이 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 다 덮어버려. 아무도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그룹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또 화강석 사이에서 왕래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니는데 그냥 더러운 똥길 지저분한 쓰레기 이런 게 다니는 게 아니고, 화강석이란 건 뭐냐면요, 이 돌이 꽃처럼 막 빛을 바짝바짝 꽃빛을 내는 그런 돌로 만드는 길이에요. 그런 길로만 다닌다는 거예요. 그런 길로만. 야, 인치는 게 이게 힘들고 어렵지만은 인을 완전히 받아들이기만 하면 진짜 놀라웠네. 제 지혜가 옛날에 비해서 지혜가 많이 온 걸 보니까 인침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가 봐. 저는 정말 이 화강석으로 다니는 것 같아요. 지저분한 길은 안 다니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예, 인치는 사역으로 이렇게 교회가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는 비밀하게 은밀하게 처리기 때문에 교회의 그 정체가 드러나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인 줄 믿습니다. 그동안 교회가 2000년 동안이나 이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연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어진 결과라고 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간단히만 생각해봐도 정말 인치는 사역이 가장 교회가 주목해야 될 재림의 징조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주목하지 못하면 환란의 바람이 불어도 그 바람을 막아낼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는 정말 이 하나님의 인치는 사역에 철저하게 관심을 갖고 그 인친자들이 일어나서 재림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조해서 이것이 교회의 큰 징조가 되게 하시고 그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환란을 막아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고, 이를 완전히 받아들여서 지혜가 충족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룹 덮는